죽음을 통해 얻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는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또 주일 제단을 찾아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이 아침 저를 따라서 우리 옆에 분을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냅시다. 그래요. 어려운 이 시국에 이 위로하는 격려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그 마을에 모여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리고 바닥에 자기의 옷을 벗으면서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열렬히 환영하는 저들의 더욱 환영의 그 소식보다도 기쁨보다도 주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무거운 마음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저들의 입술이 장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발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저들의 입술이 십자가에 저를 못 박히소서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요, 승리를 상징하는 왕이 타는 말 대신에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건 왕으로 메시아로 추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라는 것이지. 그러나 이 사실은 그 어느 한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왕도, 정치가도, 학자도, 신앙인들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러나 지금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나아가는 길의 끝에 십자가가 있고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주님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그리고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이 힘든 주간을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생명의 진리를 말씀하셨고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셨고 그리고 이 생명의 진리를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영광과 생명을 위하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처럼 안 죽으려고, 좀 더 오랫도록 뭔가 좀 살아보려고 이리저리 발버둥 쳐보고 도망치지 않고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왜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여러분 그렇게도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피하지 아니하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왜 십자가 앞에 당당합니까? 그래서 오늘 첫째로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룩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광을 보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시고, 예루살렘은 당당히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부끄러우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지셨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보면 23절에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있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있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저 앞에 있는 그런 영광과 많은 열매를 맺는 저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요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을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에 십자가를 당당히 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인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깊은 그런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 유월절 지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들과 저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특별히 헬라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와 예수님께 간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때 빌립이 안드레에게 찾아갔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함께 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듣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왔도다. 이 때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주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그 주님의 그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귀가 번쩍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저들은 또 식민지 생활로서 억압과 고난, 아픔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광들에 남는 그 기적들,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예수의 지상의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선권과 같았기 때문에 저들은요 감히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냥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나같이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또한 열정적으로 저들은 환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장차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승리를 통하여 유다 나라를 회복하고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는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형틀 아닙니까?
그러기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장 악한 극랄한 죄인이 처형을 받아야 죽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요, 감히 그 사형틀, 십자가 틀을 가급적이면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할 죄인이라는 법적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사형을 당해야 할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갖은 모욕을 받으시고 발가 벗기시고 유혈낭자일 정도로 매질을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어요. 구경 나온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를 메고 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러 지켜보는 사람들의 퍼부는 저주 속에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으신 채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고통 속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조롱과 그리고 모욕과 저주로 얼룩진 수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속에서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도대체 이 수치의 십자가, 저주의 상징의 십자가 속에서 무슨 영광을 보셨습니까?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소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렇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곳에 바로 휘장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로 찢어졌더라. 여러분, 성전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더욱더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여러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찢어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외에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을 뜻하는으로써 예수님은 완전한, 여러분, 위대한 전능자요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 KO승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마치 복싱 선수가 복싱을 할 때에 여러분 상대방을 쓰러뜨려서 KO승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거룩한 영광을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수치와 저주를 볼 때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려는 거룩한 영광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시 또 작사가로 유명했던 파니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은요, 생후 6주 만에 이제 눈에 이제 병이 들렸는데 그 어린 생명 얼마나 참 예쁘겠습니까마는 그 눈을 치료하는 의사의 실수로 인하여서 평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사가 나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고 실수해서 평생 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법원 가서
투쟁할 것이고 더 나아가 소송할 것이고, 그런데 평생 동안 그의 마음은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변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얼마나 기쁘고 은혜로웠는지 평생 동안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외계의 사물의 어둠을 줄 수 있으나 하늘나라를 향한 나의 소망의 빛을 가리우지는 못한다. 하나님 나의 시력을 거두가신 대신에 나의 영안을 열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생을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아멘이십니까? 그의 삶의 평생을 돌이켜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역시 주님의 주신 영안으로 십자가에서 그런 영광을 보았기에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찬송을 작사 작시했는데요 1절 내용은 이래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걸린 보혈로 어떻게 해요? 정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찬양할까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크로스변 여인은요 일평생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96세까지 장수했는데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에 9,000편, 어떤 자료에 보면 9,000곡 아니면 8,000곡 하여튼 많은 곡을 작사 작시했는데 우리 찬송에는요 21곡이 이제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애송하는 찬송 중에 384장 뭐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해요? 예수 인도하시니.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었어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435장 나의 영원하신 격 생명보다 귀하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수많은 곡들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베푸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에 더욱더 찬양으로 영광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저 십자가의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수치와 저주로 불릴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런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 지신 십자가를 모두가 피하고 모두가 꺼릴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한 영광을 더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거룩한 영광을 더욱더 경험하기까지 순종과 겸손함으로 낮아짐과 믿음 안에 충성함으로써 우리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될까요? 왜 뿌리치지 아니하고 더 살아보려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24절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태어날 부활의 생명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보람과 영광은요 유대 나라의 왕이 돼 세계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멸망받을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위대한 큰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려면 여러분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과 또 무엇보다도 동일한 가치관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관이 필요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천국 시민의 가치관입니까? 오늘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한 알의 미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 무엇입니까? 유리 접시에 있어서 고이 부엌 찬장에 놓인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색깔로 장식되어 보기 좋은 곳에 전시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씨앗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그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앗은요, 땅 속에 심겨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를 부인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자신에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많은 모욕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데,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치러질 사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헬라인들이 스승으로 모시러 찾아왔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화려함과 부귀영화보다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찬란한 부귀영화의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주님은요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함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의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죽음의 길을 자청하시고 나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느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여느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태어나신 목적과 이 세상 사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수많은 생명을 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 훗날 오늘 인천 신광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우리를 살게 태어날 걸 보시고 주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여러분 이 에베소 5장 2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시요 자신을 버리시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어야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죽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그 열매, 그 생명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다른 사람들, 죄수들 얼마나 십자가에 다 여러분 처형됐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생명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에 죽으셨기 때문에 맺혀진 생명의 거룩한 열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 땅에 떨어 썩는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떨어져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그 희생은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한 의미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지. 죽더라도 그 죽음에 여러분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는 바로 희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맺혀진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고 낮아지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진다면 거기는 생명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1865년 아주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너무나 많이 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우스 웨일즈라는 곳에 언덕을 지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근데 그 여인이 언덕길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눈보라가 크고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었기에 그 여인은요, 길을 잃어버린 나머지 이제 사경을 헤맸는데 그 품에는요, 어린 아이가 있었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도 그 눈보라 친 과정 속에 어느 한 사람, 길을 걸어간 사람도 없었고, 살려달라고 외쳐봤지만 그 소리 듣고 찾아온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눈보라가 그칠 때 그곳에 지나는 사정을 통해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요, 온 몸이 모두 다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죽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품의 아이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눈보란 추위에 아이를 살리고자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그 아이를 감싸주었는데, 그 어머니는 죽었지만 아이는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집의 양자로 키워지게 됐고, 그래서 1916년 영국 수상이 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수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 듣고 자랐어요.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그 눈보라 사이에 죽으셨는데, 내 대신 죽었는데, 나를 살리고자 죽었는데 알몸으로 죽었다는 것. 그 소식을 듣는 그 아들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고 한평생을 그 어머니 없이 살았으나 그는요, 위대한 지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바르게 죽으면 영광의 아침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부끄럽게 사는 것은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죽고 남을 죽이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죽으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요,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바르게 죽으면요, 영생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의 죽음이 미래의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그 생명을 잊게 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하라고?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전쟁과 분쟁과 싸움과 다툼으로 인하여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로의 어려운 이때에 우리 저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을 나타내는 하늘의 썩어진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